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현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멀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 뉴 노멀은 정상적인 것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은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나가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등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끼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면 이상한 거예요. 마켓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디 옵니까?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뉴 노멀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시대에 반드시 보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게 돼 있죠. 이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리가 새로운 진리, 신앙도 뉴 노멀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지만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 베이직 시리즈 신앙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했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했죠. 두 번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들을 복습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해봤죠. 많은 종교와 신이 있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했습니다. 죄와 죄 용서에 대한 말씀도 했고, 그 다음에 신앙이란 뭐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굉장히 높은 도덕을 만드는 것, 좋은 윤리를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했죠. 신앙은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두 지평 이야기,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6번 살펴보고 나머지 4번은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육신 하나님, 비움과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모임,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의 교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거울이 우리 교회를 비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많은 은사로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 근거가 뭡니까?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는 겁니까?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시기와 분쟁이 어떤 것인가? 3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교회인데 시기와 다툼 때문이었고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진 파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임에서 교제하는 것,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를 평가하는,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이 아는 말씀의 지식이,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실제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그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12장 2절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때의 삶의 패턴인데, 말 못하는 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말 못한다는 말이 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소통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이, 소통하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통되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A라는 성도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B라는 성도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서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그러면 뭐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자아의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소통하실 거예요.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만드시는 그 성령님, 그러면 분쟁을 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떤지를 알면 아는 게 중요하죠.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14절과 17절 사이에서는 지체들 사이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은 지체와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지체를, 다른 지체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모습. 마지막은 그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온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말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입니다. 사람은 보여요. 그죠? 보이죠, 그죠? 그런데 누구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왜 만듭니까? 왜 형상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벌써 중심이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하지만, 아볼로가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이 나이가 다른 것도 굉장히 이게 나눠질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성향이 달라요. 출신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것들이 다 나누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종과 자유인의 신분이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종과 자유인이 같이 있는다,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어요. 인종이 다릅니다. 그래도 인종이 같으면 그래도 뭔가가 이 결속력인데 인종이 다르면 이것끼리도 달라지죠. 이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세상은 이런 구분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거 다르게 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 될 것에 대한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있을 거야. 이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모임에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자동차도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한 2만 개 내지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과 자동차가 어떻게 달라요? 자동차는 한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교체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다, 뭐 찢어졌다, 그러면 그 타이어를 깁지 않잖아요. 찢어졌으면 그 타이어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체합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 다리를 교체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줍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게 부품의 결합과 유기체의 다른 점이에요. 지금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진 로봇을 사람 비슷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 로봇도 어떻게 합니까? 로봇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품을 바로 그냥 교체해버려요. 이거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냥 부품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이게 문제라고 잘라내고 새로운 것들을 끼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뭐 이제 이 내장에 있는 부분들을 뭐 간 이식을 하다든지 신장 이식을 하는데 그거 바꾸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이식하면요, 사실은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지체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가끔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골치만 아프다고, 다툼만 있고 싸움만 있고.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있겠다? 근데 부품 교체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돈 벌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가족끼리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참아주는, 그게 힘든 거죠. 뭐가 힘든 겁니까? 그러면서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 생활이에요. 그게 동일하게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버려두기도 하면서 케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이게 소통이에요. 옛날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는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해. 그 아버지 말대로 해. 이게 소통하지 않은 우상의 모습. 그런 가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교회들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케어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이 뒤로 내려가면 약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심장, 뇌, 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겁니다. 자,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병자를 위한 은사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한 은사입니다. 보세요. 은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다 나아요. 근데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안수 받으려면 나한테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는 원래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정말 뜨는 설교자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은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지체도 똑같아요. 손이 중요하죠. 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수할 때 손이 막 씻잖아요. 그걸 위해서 손이 존재하는 거예요. 먹을 때에 이 손이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걸 위해서 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이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다 입이 먹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얼굴이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수고했는데 빛나는 건 얼굴만 빛나고, 그때부터 나는 드디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손이 자기 손을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뭐 어떻게 하고 했어요. 손만 예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들시들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시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몸에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자신을 위해서 홀로 심장 박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혼자 박동해요. 그건 이식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여러분 가끔 TV에서 봤죠?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심장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심장이 팍팍팍 뛰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심장이지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펄떡펄떡 뛰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의 혈관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박동을 할 때, 남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박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심장이 의미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겁니다. 또 각 지체는 각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기능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돼요.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이제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데, 콜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시원하다. 이제 코가 그걸 듣더니만 자기도 더운데 나도 마시고 싶은데, 이 코가 콜라를 마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지체는 자신에게 정해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넘보지 않습니다. 그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고,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지체로서의 역할, 직분,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른 지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체들이 이제 불만이 있죠. 나는 눈이 되고 싶은데, 또 나는 손이 되고 싶은데 발이 됐어요. 얼마나 불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손이 발한테, 눈이 귀한테 그러죠. 좀 열등한 것이, 나는 좀 좋은 게 되지 왜 그랬냐?
입과 코와 눈과 그 지체들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은 배아줄기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배아줄기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이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그 세포에서 이쪽은 머리가 되고 이쪽은 손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심장이 되고 어떤 부분은 눈이 되고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장으로 찍어 놓으시면 심장이 되고 눈으로 찍으시면 눈이 되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도 지체가 다 다르죠.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직분들이 다 달라요. 나는 더 좋은 직분을 갖고 싶은데, 나는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싶은데,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그게 베스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더 잘 되겠습니까? 나는 요거밖에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 요 상황밖에 몰라요. 당장 5분 후, 10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내일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일도 아시고 내일 일도 아시고 10년 후의 일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해 주셨어요. 최선이죠. 베스트죠. 이거 모르면요, 인생 힘듭니다. 늘 불평,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 참 어렵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복된 지체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이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참여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 가보니까 그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그 오케스트라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이 이제 아이를 이제 인커러지하기 위해서 말하죠. 그래? 너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 앞에서 막대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이 지휘자가 막대기를 흔드는 겁니까? 이 지휘자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느낄 때에 이 막대기만 흔들면 되겠네. 우리가 다른 지체를 보면서 자기는 힘들면서 다른 사람 거는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느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몸과 지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바른 교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떤 계급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처럼 계급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급을 따려고 위로 오르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니 지체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에 올라야지. 그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올라야지. 자기 중심이죠. 그때부터 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가는, 자기 생각만 하고 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만 위해서 따라가는, 그러면 몸된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은사와 직분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는 분,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리스펙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대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 수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주로 말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말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상대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잘못만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 그럴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서가고, 그럴 때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북 그 김제 금산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1908년도에 지어진 교회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왜 기역 장관이 그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요. 이쪽 라인에는 남자들만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고, 그래서 같이 앉지 못하도록 이게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의 교회가 이랬습니다. 자, 그곳에 조덕삼, 그 동네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주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의 이름은 이자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고 뭘 그렇게 하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아,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교회 나가는데 이제 마부가 이제 이 말을 몰고 주인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 주인을 모시고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먼 발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인이든지 다 하나다라는 말에 이 사람의 그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주인이 가니까 이 사람도 열심히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이 재밌으니까 열심히 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로를 세웁니다. 이 장로 후보에 조덕삼 주인과 마부 이자익이 둘 다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로 뽑힌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벌써 뭐가 이게 암울하죠, 그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습니다. 야, 이게 저 조덕삼 씨 저 어떡하지?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장로 투표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본 그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이자익이 총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이자익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장로가 조덕삼입니다. 마부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주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계급적으로 본다면 힘들죠. 그런데 이 조덕삼의 훌륭한 것이 처음에도 그렇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 자신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는
조선 장로 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또 그 원래 전북의 김제가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한 곳입니다. 그 마을은 적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손주가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분이에요. 조덕삼 장로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하니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로 세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성도 교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니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어떤 문제 갈등들이 없어요. 우리 지체를 한번 보세요. 지체끼리 싸운다 그러면 이 난리가 납니다. 다 다른데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난리가 나는데 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갑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정말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그냥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쑤셔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몸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함께 지체된 성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나하고 달라? 아, 그래. 다르지. 지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고, 다른 직분을 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생각을 주셨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직분과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상대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죠. 교회가 중요하죠. 별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체로서 어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